본문은 지난주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삭개오 구원하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대를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안을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한 귀인, 이 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 유게네스라고 해가지고 노블맨이라고 아주 귀중하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권을 받으러 가시기 전에 그 종들을 불러다가 10명의 종에게 한 문화씩을 건네줍니다. 이걸 가지고 장사해서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와 로마의 은전으로서 약 2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으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 노동자들이 일반 근로노동자는 10만 원부터 기술 노동자 20만 원을 일당으로 받으니까 아마 200만 원에서 400만 원 되는 그 돈을 그 주인이 각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른 것입니다. 거기서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세 종에 나눠졌지만 지금은 10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남겨준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재능을 더해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부를 통해서든지 또 문학을 통해서든지 예술을 통해서든지 체육을 통해서든지 봉사를 통해서든지 또 주의 거룩한 성직을 통해서든지 다 각자에게 재능을 따라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덜 은혜 받고 덜 재능 받고 덜 사명 받은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신 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주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금방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고 자신의 신앙을 주체 못하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조금이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나타나는 무서운 증상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시험이 되어가지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런 동일한 재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셔서 마지막 때 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때 사명인 주님의 복음을 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마지막 때 최고의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저는 참 우연찮게도 지난 주간에 한 출판사에서 이 책을 한 박스 보내줬어요. 그래서 무슨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 웨일즈 출신의 스텔라 프라이스
선교사가 쓴 초선포 초선,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라는 이 책을 찾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 스텔라 프라이스 선교사가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인데, 그가 웨일즈 출신의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인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일생을 재조명을 한 거예요. 그래야 이 책을 썼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초로 평양 대동강변에서 순교했던 이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원래 의학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선교의 이 소명을 받고요, 그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속해 있던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1863년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저기 중국에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국에서 풍토병으로 사모님이 세상을 떠난 슬픔을 겪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3년 뒤인 1866년 9월 5일 27살의 젊은 나이에 영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입항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조선군의 포화가 쏟아지면서 배가 불타게 되니까 그 배에서 빠져나오면서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나왔어요. 조선군들이 둘러싸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경책을 한 권 던지면서 거기서 목배임을 받아서 최초의 순교를 했던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던 박충고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가지고요, 평양 안주교회 박춘곤 장로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집에다가 그때 휴지가 없으니까 집 안에다 붙이면서 도배를 했던 그 벽지를 받았던 박영식 씨 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므로 전국의 복음의 불이 방방곡곡에 펼쳐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찍이 초대 교배했던 터툴리안이 말했던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요, 그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말했듯이 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첫 번째 순교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귀인이 떠나간 뒤에 백성들이 그를 미워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느니라 하면서 음해하고 비방하는 말을 퍼뜨려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 아니라고 외면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방하고 험담을 해도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산을 한 장면이 오늘 본문 16절, 18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여기 공통적으로 세 종의 고백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헬라어로 헤무나수, 당신의 한 문화라고 강조한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이윤을 남겨서 다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줬지만은 그들의 공통적 고백은 당신의 한 문화, 이것이 아직도 당신의 것이라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신앙을 가졌던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결산은 다 달랐어요.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겨,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겨, 한 사람은 한 문화,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고 재능을 누리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사명감에 따라서 결과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인들 가정만 봐도 행복한 가정에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불행한 가정에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업에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실패하는 사업도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도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부흥하지 않는 침체된 교회도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 현장에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계속 먹고 살고 그냥 선교사만 때우고 있는 그 현장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명감의 차이인가요? 저는요 35년 전에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기회 못이 받도록 강조받은 말씀. 오늘 여기 우리 그때 제가 선임 부목사님 모셨던 모스크바 장신대 강신원 총장님 네 분이 와 계십니다만은 처삼촌째 벌초하듯 하지 말라. 예? 뭐 말인지 알겠어요? 벌초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안 보니까 자기 부모님 벌초도 쉽게 정성을 들이지 않는데 처가면 얼마나 정성이 덜 들어갔어요. 그것도 처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처 삼촌 때 벌초하라면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끼 한 마리 잡아도 호랑이가 사륙을 다하듯이 목숨 걸고 먹해라. 저는요 끊임없이 35년 전에 그 가르침이 제 가슴속에 남아요. 저 20년 전에 이 치유하는 게 와서도 얼마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 걸고 먹겠어요. 지금도 그 심정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여기 요코하마 선교사님 와 계십니다만 10년 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새벽 기도 때 60대 후반 목사님이 목회하시던데 제가 몇 년 전에 나타났더니 그 목사님 은퇴하고 새로 오셨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그 목사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래버려요. 아니 그때 60대 후반인데 어떻게 40대 후반이 되어서 나타났냐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우리 요코하마 저기 임동호 선교사님 한 말은 저는 전한 것뿐이니까 상처받지 마세요. 우리가 몸살이지 않고 이 가리지 않고 자기 감정 부리지 않고 목숨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고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산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써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이 땅에 복음 전한 분들도 다 자신의 편안함 버리고 이 오디 와서 목숨 걸고 선교해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19절,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수요세 보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은 또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똑같이 칭찬만 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만 남긴대요. 여기서는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상까지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10문화를 남긴 이 종에게는 10고울을 주신다.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 고울을 주신다. 이 고울이 뭡니까? 헬라어원에 보면 폴레온이라고 해가지고 한 시티, 한 도읍을 준다는 거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악하고 게으른 이 종에 대해서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줄 알았느냐? 내게 있는 것 빼앗아서 이 10문화에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그것을 빼앗아 줘버려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귀인이 왕 된 것을 비방하고 험담했던 자들은 다 끌고 와서 내 앞에서 죽이라 하고 그들은 지옥의 심판에 빠지게 하는 이 기록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충성했던 거 주님 다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거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시.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 생활할 때 그때 들었던 감동적 이야기, 제 평생에 치지 않습니다. 목회가 지치고 힘들 때만 늘 위로받는 감동 이야기.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 결혼식 주례할 때 꼭 마지막에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헨리 모리슨 학장님이 계셨어요. 은퇴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명예교수로서 강의하고 저술 활동하고 집회하고 윤택하게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아프리카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며 아프리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가 얼마나 가는 사람마다 아파버리면 아프리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아프리카 분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찌는 듯한 무더위에 또 열악한 환경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갖가지 전염병 풍토병에 그 어르신이 시달릴 대로 시달려. 그래도 6년 열심히 사역하고 안식년 해가지고 그것도 비행기 싸스락에서 배탈을 타고 이제 뉴욕 항에서 갑니다. 뉴욕항이 저 가까운데 한국에 수많은 인파들이 와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 선교회에서 총회 선교부에 연락을 해서 이제 환영 나온 인파들이 모양이다 기대에 들떴어요. 그런데 한국에 배가 이르렀을 때 장례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배는 아프리카 사자 사냥을 하고 돌아온 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일행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일행이 내리신 다음에 승객들은 질서를 따라 내리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거기에 환영 나온 인파들은 전부 다 대통령을 환영하러 나온 인파들이었어요. 그 순간 기대가 확 꺼져버려요. 한국에 내려서 이제 택시를 타고 뉴욕역으로 가서 기차를 갈아타고 밤새워서 고향인 켄터키주 윌모를 향해서 달려갔답니다. 새벽 3시에 고향역에 내리게 됐는데 지금쯤은 우리 고향 교회에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니까 아마 새벽에 라이드 나온 사람이 있겠지 하고 두 네가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그 기차역 대합실에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환영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미국에서는 이 차가 없이는 이동이 어려운데 그 수리길을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그 연세 높으신 이 분들이 가려고 하는데 한참 가다가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터졌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편하게 살다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남은 여생 그렇게 찐 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선교하다 왔는데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을 때 하늘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My beloved son, 내 사랑하는 아들아, You are not yet home. 너는 고향집에 이른 게 아니야. At home, there will be a big celebration for you. 네가 고향집에 이르게 될 때 너를 위해서 성대한 환영식이 준비되어 있어. 그 순간 헨리 모리슨 선교사님이 그 길바닥에 엎드렸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은퇴한 다음에 편안한 미국 생활 포기하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것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높여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이 사건 목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영접해주고 환영해주고 높여주기를 바랬던 이 마음, 이 영적 교만조차도 철저히 깨워주고 부숴주고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만 바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남은 인생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고향집에 이르자마자 건강 회복된 후로 바로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갔어. 그곳에 일생 선교하다가 바쳤다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렇게 선교 현장에서 목숨을 바쳐서 순교적 신앙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아마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 다 그렇게 고향산천 떠나서 부모 형제 그리워하면서 멀리 이국 땅에 살다가 그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일생을 불태우다가 순교적 삶을 살고 끝내실 분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인생과 신앙을 결산할 때 과연 우리는 몇 문화를 남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